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 번 메시지했지만 강단에 서서 메시지하는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성경 본문을 좀 같이 읽고 또 많이 읽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전도 훈련할 때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해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성경만 가지면 복음, 기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돼야겠고 여러분이 돼야겠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몇 주 전에 다른 강사 목사님이 하시고 또 쉬고 그래서 10월 그때가 23일인가요? 제가 그때 메시지 할 때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베스도라고 하는 베스도 벨릭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에게 바울이 잡혀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 그 지역의 총독이니까요. 그 총독 이름이 바뀐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됐을 때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왕들이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로마가 속국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눠져서 왕들이 조그맣게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뭐 도지사처럼. 근데 그걸 그때 왕이라고 해요. 그때 왕이 아그리빠 왕. 그 부인이 좀 묘한 불륜 관계로 인해서 자기 누나를 부인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베니게입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고 이제 부임했고 그 아그리빠 베니게가 또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내용. 거기에 중요하게 소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유대인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죽이라고 하고 막 난리를 피기 때문에 그 지역의 총독 왕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놓고 베스도도 얘기를 다시 들어보고 아그리빠 베니게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얘기하는 오늘 장면이 그 장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있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피고는 바울이죠. 고소한 원고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로마에 있기 전에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9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서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조금 이해가 가시죠? 한마디로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오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고가 이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죽이라는 목적이 하나예요. 자기네 종교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종교법의 내용이 뭐예요? 딱 하는 거예요. 아까 19절에 나왔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얘기했죠.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래서 바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스도는 그거 가지고는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한테 물어봤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날 로마로 보내라. 로마 가이사 앞에 상고한 거예요. 바울은 안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베스도에게 복음 전하고 다음 주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 로마에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핀즉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죄가 없는데 이 원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 이유 없이 죽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가 뭐예요? 복음 전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 얘기하니까 죽이라는 거.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유대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거. 그렇죠. 그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것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자, 간단하죠.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건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갈매기가 많이 있는 데는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사단의 역사가 심하다는 말은 하나님 기뻐한다. 어떤 면에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단의 역사가 많다, 진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단의 역사가 많다, 지가 잘못해놓고 사단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이상하게 사단의 역사 하는 게 많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늘 평안하고 늘 좋고 늘 괜찮고 뭐 늘 돈도 적당히 벌리고 뭐 적당히 뭐 애들도 잘 되고 그냥 적당히 생활할 만하고 적당히 배도 나오고 뭐 괜찮고 다 괜찮아. 아무 일이 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일이 없어요. 뭐 그냥 저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니까. 그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왜냐?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공격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는 현장이 대덕사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걸 원해요. 저분들이 진짜 복음을 받고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저기에 치유하는 센터가 생기도록. 그걸 놓고 지금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미의 향수가든이라고 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거기 가서 또 일부러 밥 먹었거든요. 또 전도 현장입니다. 며느리가 그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음식이. 드셔보시면 좋아요. 아주 치유 음식이고 깨끗합니다. 자기가 된장 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뭘 느꼈냐? 야, 우리가 저거 대덕사 같은 거 사서요, 그렇게 깨끗한 보리밥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통창으로 딱 만들고요, 경치 딱 보이게. 우리 지금 여기 조금 이렇게 정리해놓고 다 안 했는데도 지금 의자를 저쪽에 우리 창문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포럼실도요. 앉아서 탁 보면 너무 좋아요. 밖에 경치가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주 맛있게 싸게 좋은 음식 깨끗하게, 그것만도 치유됩니다. 그죠? 그거 하면 좋아요, 대덕사. 그런데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안 되거든요. 지금 안 된다는 이유가 막 시달려요. 부인이 이 무당이잖아요. 시달려요. 말이 대덕사지 저건 절이 아니에요. 무당이거든요. 시달려요. 그러니까 보셨죠? 그들 대목이 뭐예요? 서울 초파일 아닙니까? 석가탄. 그럼 차가 꽉 차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막 지금 여기 차 꽉 찼어요. 수요 금요일 이제 차고요. 막 주일날은 뭐 지금 될 데가 없잖아요, 벌써. 이러니까요. 낮에요. 그 다음에 뭐 요즘 화요 집회하고 우리 막 수시로 모이잖아요. 그게 화요일 날 낮에 여러분 보셨어요? 그 불경 소리가요, 막 온 스피커로 다 틀어놓는 거예요. 이 막 시달리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진짜 복음 알고 복음장, 우리가 복음 모르는 불 꺼진 교회 해봐요. 그러면요, 뭐 사단이 아무 시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진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서론에,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복음의 축복이요, 어디요?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요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죠. 지역복음화죠. 가정 가문 복음화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성경을 좀 읽으시라는 게,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기도처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오잖아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라 11일길이에요. 그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1장 2절에 그렇게 나오고 3절에 모세가 뭐래요? 40년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이 전 세계 살리는, 이게 지금 말하는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죠.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전 세계 살리는 전 세계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복음화의 문이 열리겠죠. 그 여정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요 사이에 하나님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구원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전체의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이 전체의 다시 말하면 여정, 이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이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그 사이에 이 비밀을 아는 누구예요? 개인, 교회지요. 이 비밀을 아는 개인, 교회, 단체에게 하나님 역사한 내용.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 모세에게 이 여정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 언약을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로마 교회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요 내용이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 한 사람, 그 복음을 알고 전할 우리 교회, 이 지역의 복음 전할 우리 교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임, 특히 전도학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임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다음 주에는 대구에서 중요하게 전도운동하는 평신도 중직자를 제가 한 명 모십니다. 얘기했죠. 최미아 권사람. 그분이 다 맞다, 그분처럼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만 전도 얘기를 여러분 지금 전도학교 때 들었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는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 떠나서요. 이분이 남편인 합창 지휘를 전공한 분이고, 이분도 피아노 학원을 한 전문적인 피아노를 전공한 분도 아닌 것 같은데, 피아노 학원을 하다 복음 받고 롯데신앙인데 쭉 왔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운동 깨닫고 오는 중에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구 대학교에 한 5,000명, 6,000명 되는 대학교에 아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학상 상담 센터를 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분이 베트남 애들이 거기가 6,000명 중에서 2,000명이래요. 얘네들을 조금 음악 뭐 이런 거 발표해 주고 뭐 했대요. 합창을 한 거예요. 이걸 연습을 했는데 완전히 그 총장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총장 직권으로 이분을 교수를 시켜버린 거예요. 총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교수 누구 한 명 뽑습니다 해놓고 원서 내십시오 해놓고 원서 받아서 그냥 이분을 찍으려고 교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수를 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학생 상담 센터장을 하라고 해서 아예 센터를, 그러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전도한 얘기를 저한테 5시간을 얘기한대요. 시간이 모자. 목사님 차 마시고 조금 더 뭐 얘기했으면 나 간다고. 다음 전도학교 때 오라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미션 오시라고 했어요. 목요일 오후,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전 한 3번. 여러분 시간 되는 분들 간사님 중심으로 시간을 모으면요, 그때 조용히 거기서 좀 팀사회 가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 전도학교 메시지 들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전도학교 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분들이 잘한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보는 거지 뭐 그분들이 맞다? 아니에요. 그 어떤 분 오해해요. 뭐 자꾸 뭐 외부 올 필요 있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이희자 성도 갔는데 모르는 여자분이 뭘 설거지를 해요? 그랬더니 막 친한 동생이고 그랬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 며칠 있다 또 갔더니 누구냐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옷가게 많은 데 있죠. 저는 한림병원 있는 사거리에서 옷가게 들어오면은 그 왼쪽에요, 지하에 한번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지 모르겠네. 장록수 중년 무슨 노래 클럽이 있어요. 달라주셔. 근데 지나가다 늘 봤거든요. 저런데 이게 있을까 저게 될까. 그래서 그 사장이요, 이런 코너를 한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3개월 전에 그걸 인수했대요. 근데 뭐 비교적 잘 된대요. 근데 딱 던졌죠, 집사님한테. 그분 많이 시달리죠. 엄청 시달린대요. 점 보러 많이 다니죠. 많이 다닌대요. 딱 점 많이 보게 생겼더라고. 아이들 힘들죠. 막 큰딸이 막 계속 아프고 막 힘들대요. 그렇죠. 그럼 복음 전하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물어봤어요. 한 테이블에 5만 원이래요. 그럼 술하고 딱 가져온대요. 노래 불러주는 이 반주자가 있대요. 잘 됐다. 해가서 노래 한 곡 할 테니까 하고 몇 명 딱 가자. 그 복음 전하자. 한번 복음 정확하게 한번 전하자. 다 표정이 이상합니까? 제가 그런 데 가면 뭐 걱정됩니까? 전부 문입니다. 저는 지금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전부 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 파고들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이자 성전에 메시지 딱 줬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왜 복음 못 전하니까 자기가 못 전하기 전에 맨날 아들 걱정하니까. 맨날 아들 걱정하는 걸 그 동생 같은 사람이 아니까, 언니는 하나님 믿는데 좀 아들이 잘 됐으면 더 좋게.
왜 맨날 아들 걱정해요? 1번 나오는데 답이 안 나니까만 아들 걱정. 아들이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로 담났으면 끝이죠. 내가 담났으면 끝이죠.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 뭔 상관이에요? 전부 이게 종교예요. 그냥 오직 내 아들, 내 자식. 지난주에 우리 태영아 메시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버린지 아세요? 예, 사무엘상 1장, 2장 자세히 보면 나와요. 버린 이유가 나옵니다.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압니다. 대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편하니까. 이희자 성도는 뭐 우리 이모 같은 분이,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희자 성도가 예수 믿은 이유가 누군데? 효천이 아닙니까? 한효천 잘 되게 하려고. 지금도 꿈에도 기도 제목이 한효천입니다. 한효천이 우상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효천이를 버리라고. 그래야 삽니다. 그냥 그걸 그 친한 언니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얘기 못하죠. 왜 맨날 아들 때문에 속 끓이는 걸 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친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절대 시험 안 드는 분이요.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내 가족 같은 분이요.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좀 전화 똑바로 받아요. 전화 좀 이쁘게 받고. 짜증나게 전화를 왜 그렇게 받. 제가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서산에 전도학교 편하게 얘기합시다. 10시까지 오늘 메시지 할게요. 할렐루야. 듣기 싫은 사람은 집에서 들어요. 나도 좀 편하게 메시지 합시다. 제가 길게 하는 거 듣기 싫으면요, 집에서 영상 들어요. 집에서 빤스만 입고 영상 들어요. 편하게 합시다. 저도 편하게 좀 메시지 하고. 뭔 얘기 하려고 네? 나 갑자기 잊어버렸네. 이자성도 전화를 하면 제가 어디 물어보잖아요. 거기 무슨 전화하려고 어디 뭐 검색해서 전화하잖아요. 딱 전화하면 띠리 전화 받아요. 네. 그게 끝이요. 너 환장하네. 여기 대리점입니다. 여기 무슨 식당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딱 하잖아요. 그럼 받고 네 그래요. 거기 무슨 식당입니까? 네. 그 제가 열받아서 했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이런 서산 사람. 이영숙 장로님 모델이요. 제가 딱 단합방할 거의 전화하는데 전화가 계속 네 고려팔렌입니다. 사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목소리가 너무 다 좋아해요. 사모님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요. 그것만 해도 장사돼요. 전화하면 네. 간사님 전화 잘 받아요. 박선정 권사 전화하면 네. 요즘 좀 했는데 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까? 네. 옛날에는요 더 심했어요. 그냥 전화하면 네 몰라요. 안 돼요. 그게 끝이요. 무섭더만. 전화를 못했어요 제가요. 요즘 뭐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전화만 잘 받아도 네. 서해 알리투시 교회입니다. 예 어디입니다. 예 누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안 돼요? 참네. 이희자 성도한테 막 그랬어요. 전화 잘 받고 창량하게 받으라고. 그렇게 편하다는 얘기요. 여러분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편한 사람이 제자요. 돈 많은 사람이 제자입니까?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편한 사람이 제자요. 아무 때나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 얘기나 제발 아무 얘기나 저한테 하세요. 괜찮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만큼 전도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딱 잡으세요. 앞으로 이런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전부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대충 하라니까요. 대충 하라는 얘기는요 그냥 대충 하라는 얘기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거니까 여기에만 마음 쏟고 나머지는 상황 따라서 조금 하면 돼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복음과 전도 외에는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이겁니다. 복음으로 담내는 거. 그래, 근데 이희자 집사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 이희자 집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효천이 과정 다 알잖아요. 그 복음 받고 앞으로요 동부시장에서 전도 운동할 뿐입니다. 목사님들 와서 음식 먹고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전도운동 할 뿐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언제냐? 이자 집사가 복음으로 딱 답이 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답났다라는 게 뭐예요? 계속 메시지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원죄. 영적 문제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나의 문제가 뭡니까? 전 세계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원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 그렇죠? 그리고 11장 완전히 육체가 된 거 16장 완전히 육체가 된 거 11장.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사단의 딱 공격. 요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원죄.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혔다. 그러면서 바울이 죄송합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왕노릇한다. 이 원죄를 말하잖아요. 그 배경이 계시록 12장 7절 9절 뭐예요? 분명히 아세요. 사단입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쫓겨났고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예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뭐예요? 인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축복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을 가지고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단 인간을 딱 공격합니다. 그게 빠진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런 영적인 걸 실제로 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뭘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답을 모르죠. 하나님은 답을 딱 하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오늘 바울이 19절에 뭐예요?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 부활을 보고 바울은 체험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낸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 답이 완전히 난 겁니다. 내 문제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 해결되고 안 되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답을 정말 낸 사람에게는요 모든 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수요 예배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어떤 답을 완전히 냈어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오직 그리스도 뭐예요? 완전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로마서 8장 37절. 이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넉넉히 이긴다. 이건 바울의 기록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의 기록.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안에 예수 아닙니까? 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왜 답이냐라는 게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게 딱 내 것으로 와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이제 답난 거예요. 요건 다 알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누가? 예수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왜 답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 지고 부활했냐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 자녀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질병 문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복음 전한다? 못 전하거든요. 내가 지금 열받고 기분 나쁜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못 전하는 겁니다. 왜냐? 내게 답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게 내게 왜 답이냐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나오겠죠. 이번에 보셨어요? 집사람이 보고 좀 보냈는데 그 최용석 선교사하고 내가 보냈어요. 선교사님한테. 잠비아에서 20대 목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지가 부활한다고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해서 땅을 팠어요. 성도들 땅 파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파는데 또 맹신자들이 땅을 팠네. 그래서 나를 묻으라고 한 거예요. 나를 묻으면 3일 안에 내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보이겠다 해서 묻었어요. 3일 날 팠더니 죽었어요. 뒤졌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요. 왜 예수가 부활했습니까? 예수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분만 부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부활하면은요,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딱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후대들이 쓴 책, 맹자의 후대가 쓴 게 맹자 아닙니까? 공자의 후대가 쓴 게 논어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 그 자녀 후대들이 쓴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의 제자들 후대들이 쓴 게 불경 아닙니까? 부처가 쓴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쓴 적이 없잖아요. 공자가 쓴 적이 없어요. 후대들이 쓴 거예요. 제자들이. 그 기록에 유일하게 스승이 부활했다는 기록은 성경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책이거나 진짜거나.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성경 얘기하면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불경 얘기해봐요. 대덕사에서 뭐라고 난리피나. 우리가 여기서 새마을 운동 해봐요. 우리가 여기서요 뭐 건강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것만 해봐요.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 그냥 육신적인 공부 가리키고 해봐요. 저기서 뭐라고 하나. 아무 일 아무라고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하라고 더 도와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보입니까? 여러분 이 답이 나면은요 모든 게 달라져. 자 보세요. 3번에요. 여러분 이 답이 났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다른 표현으로 결론 딱 난 겁니다. 결론 났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 권세, 배경. 이거 가지고 우리는요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수요예배 구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과거부터 함께 했고 현재에도 함께하고 미래까지 함께. 이게 구원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다음 주에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원인을 못 찾아요. MRI를 다 찍었는데도 제일 큰 3대 메이저 병원에서. 근데 잠을 못 자고 통증은 계속돼요. 미칠 정도로.
의사가 방법 없다. 그냥 열어보자는 거예요. 전신 마취하고 허리 열어보자는 거예요. 하나 의심되는 건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러면은 그냥 덮는 거예요. 50대 50밖에 없대요. 방법은.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 그 수술 안 하고 하는 자생 항반병원 그쪽을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되면은 수술 안 하고 회복될 수, 수술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전신 마취를 받고 어머니가 전신 마취를 몇 번 했겠는데 전신 마취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몇 년씩 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중도 문제가 오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서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가 맞다 안 맞다는 일단 몰라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병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세브란스 가서도 잘 안 될 거다고. 왜냐? 하나님은 저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우리 가족 전체의 근본을 바꾸기 원한다. 세브란스 가서 나오면 다 치유된 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물론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도 안타깝죠. 어떻게 못 해드리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합니다. 어머니 진짜 마음의 복음으로 정말 감사 이것으로 결론 나서 가장 어머니 마음속에 깊은 데 있는 아버지에 대한 저도 그게 있었거든요.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그게 몇 개월 전에 완전히 답이 딱 났고 솔직히 안 났어요. 말만 복음이었죠. 우리 아버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답이 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복음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저분이 불신자고 신자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분이 복음을 담나고 안 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고 난 저분을 모시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아니어도 내가 어린이니까 어른으로 모셔야 될 뿐이고. 어머니 진짜 그분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답이 조금 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내가 뭐라고 했다고 편안하게 바둑 두시라고 편안하게 이제 신나서 가시는 거예요. 바둑만 두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둑 두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하니까 문제인데 괜찮다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너무 미안하다. 마음이 이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허리병 치유 못해요? 오늘 밤 역사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정재에게 역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했을 땐 또 이유가 뭘까요? 세브란스에서 수술해서 병 나왔다. 한방병원 가서 병 나왔다. 그게 복음에 뭐가 유익이에요? 아, 내가 어디 가서 병 나왔다. 그 얘기만 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답을 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알아듣죠.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답내기 원합니다. 답 났습니까? 여러분 결론 났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으로 답 났다는 게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뭔 얘기를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먼 사람하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목사가 어떻든 괜찮은 거예요. 중직자가 어떻든 괜찮은 거예요. 보세요. 안 괜찮은 겁니다. 목사님이 저래서 되겠냐? 우리 목사님 어떻다? 안 괜찮은 겁니다. 목사는 성도가 저래서 되겠냐? 뭐 장로가 저래서 되겠냐? 중직자가 저래서 되냐? 저거밖에 못하냐? 답이 안 난 겁니다. 그걸 인왕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인왕생활. 이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죠. 왜 목사 보고 시험 듭니까? 그렇죠. 왜 내가 성민이 보고 시험 듭니까? 시험 들 이유가 인왕생활. 내가 성민이를 바라보고 막 성민이가 제자가 돼서 막 나를 위해 헌신하고 막 이거를 내가 막 생각하고 온 거예요. 막 성민이가 요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걸 바라고 저게 나중에 혹시 사업을 해서 잘 되면 나한테 뭘 하나 만들어주고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뭔 얘기했는데 삐졌네. 제가 만약에 삐졌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삐졌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삐졌네. 인왕생활한 거예요.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한번 할까요, 제가? 또 다 하면 속 뒤집어 판다고 또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예요. 영세 전에 우리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창세 전에 끝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전히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제발 좀 인상 좀 피세요. 지금 목사가 설교하면 얼굴 좀 생글생글 해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다 그러세요. 뭐. 그래서 제가 조원수 목사님 여기 하면 항상 맨 앞에 앉아서 그분이 뭔 얘기를 하든 몇 시간을 하더니요. 저는요 아멘 하면 다 하잖아요. 일부러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옆에 앉은 하나 있죠. 50대 먹은 그쪽에 있잖아요. 건달하다가 돌아온 분 이번에 박관식 집사가 무조건 아멘해요. 미치겠어요. 아멘 할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멘. 사단이 이렇게 힘이 셉니다. 아멘. 무조건 미치게 기가 따가워요. 화장실 가서 둘이 오줌 누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오줌 누면서. 오줌이 쏙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그게 나아요. 안 그래요? 제가 육신적인 얘기 아멘 하고 안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는 거 알죠?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있잖아요. 좀 답 나면 되는 거예요. 답 나면 뭐가 문제예요? 안 그래요? 답 나면 뭐가 문제예요? 다 기쁘고 다 감사하고 할렐루야죠. 안 그래요? 오늘 내가 이기성 성도하고 중요한 포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지금요 꽃꽂이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꽃 이거 연습. 그래? 우리 꽃 하니까 한번 몇 개 갖다 꽂아놔 보라 했어. 그러면은요 강현주 집사님 잘 하시나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그분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장로님하고 복음 받고 막 얼마나 귀합니까? 걔 이름이 뚱이요. 살쪄가지고 오면 저기다 묶어 데리고 와라. 괜찮다. 살 좀 빼야겠더라고. 생채식 해야겠더라고. 걔도 치유해야겠더라고. 어쨌든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 대신 똥은 좀 잘 치워야 돼. 애들이 놀다가 밟으면 똥 밟아오면 그렇잖아. 그러면 자라. 아까 봤더니 누가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문 열고 봤더니 윤서요. 우리 장로님 손녀. 근데 콩쿨 나간다고 연습 너무 잘 쳐요. 키워서 피아노 반주시켜요. 교회에서 연주회 한번 드레스 입고 시켜요. 이런 좋은 응답 축복이 많은데요. 자꾸 키우고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해요.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성민아. 뭐가 문제라 그렇게 인상 쓰고 다녀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싫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또 좋으면 이거 외에는 좋고 싫은 게 없어요. 제발 인상 좀 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내가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다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라고 긴장하니까 어머니가 제가 전화하면 긴장해요. 왜냐면 저는 일단 목소리 깔고 막 아이고 죽어 난리 나요. 목소리 똑바로 안 해. 뭐가 문제인데 다 죽어가는 소리 하면 전에 소련이 가요. 전화하면 목사님 내가 이 미친 이거야. 왜 목소리 다 죽어가냐.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인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빨 뽑아버린다. 다 혀 뽑아버린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일단 징징거리는 거예요. 얼굴 인상 쓰고. 집사람은 근데 우리 집사람 감사 아무 생각 없이 웃잖아요. 아무 얘기나 하면 웃고야. 내가 막 또 좋아서 웃는 줄 알고 맨날 얘기해. 우리 집사람 죽어나요. 1시간, 2시간 그냥 막 얘기해요. 내 있었던 얘기. 그럼 막 별 얘기 아닌데 웃어요. 막 좋아하니까 또 계속 얘기하고. 그것만도 감사해요. 사모가 맨날 인상 쓰고 있어. 저거 목사 왜 저래? 저거 하는 것도 없고 돈도 못 벌으면서 맨날 말은 길게 하네. 말은 잘하네. 아이고 말은 잘. 사모가 그러고 있어봐요. 환장하는 겁니다, 목사. 맨날 아프고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사모가. 환장하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잘 먹어요. 건강해요. 돈만 주면 오케이요. 아무 문제 될까요? 제가 그런다 그거 아닙니다. 복음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진짜 뭐 있어요. 복음 딱 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해도 나한테라도 하시라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나한테는 괜찮다고. 복음 확실해요. 제가 내 비서하라겠어요. 지금 영어 공부하잖아요. 일단 영어가 안 되면 비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어 해라.
그리고 운전 잘하거든요. 제가 운전할 때 장거리 가면 운전시키고 전 뒤에다가 차 길게 늘려가지고 릴렉스로 놓고 가요. 얼마나 편한데요. 제 차 그렇게 하고 운전시켜라. 그 먹을 거 다 챙겨와요. 먹을 거 뭐 채소도 싹 현미밥 다 챙겨요. 근데 여자 비서를 두면 그게 복잡하잖아요. 소문이 오해되고 그리고 같이 뭐 잠자고 이런 거 못해. 편해요. 비서해라. 그 대신 월급은 없다. 비서 월급은 없다. 내가 잘해줄 테니까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잘해줄 테니까 그래. 그 대신 영어하고 앞으로 해외 나가면 통역도 좀 하고 해라. 통역은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면 되죠. 뭐 얘기만 통하면 되니까. 통역이 그렇죠. 통역이 이제 메시지 통역 말고 그냥 일반적인 거. 왜냐 전문 통역장 하나님 붙이실 거니까. 얘기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도대체? 오늘 이 완전 뒤집어야 돼요. 별 강사가 와서 메시지해도 소용없습니다. 용 목사님 메시지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답 안 났는데요. 그렇죠. 이거 하는데 지금 52분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목사님 더 하십시오. 이래야 돼요. 목사님 12시까지 하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럼 제가 12시까지 하겠습니까? 12시 반까지 하지.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으로 담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요. 두 번째 뭘 싫어해요? 이겁니다. 복음 누리는 걸 싫어해요. 자, 복음 누린다는 게 뭐겠어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예요? 영어로 with,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걸 실제 누리는 겁니다. 아까 이미 다 나와요. 하나님 여러분과 실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령 충만. 제가 예배 전에 오면은요, 여기서 20, 30분 전 어떤 때는 여러분 차 타고 오면 계속 제가 서성입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호흡을 길게 하면서요, 길게 들여 마시고요, 멈추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실제 성령 충만. 자, 길어지니까요. 두 번째, 이거 개인이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거는요 나 개인이죠. 우리, 이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구체적이죠. 우리 바울은 서신서에 반드시 3분의 2 이상은 복음, 구원 얘기합니다. 전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에 3분의 1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은 전부 교회, 사람 관계입니다. 그 교회 안에 사람 관계를 친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포럼이 되어지고 성도들을 위한 진심을 한 기도가 되어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아버지 만나서 막 그건 아니요. 아버지 집에 가서 밥 해주고 뭐 하는 건 요즘엔 집사람이 다 해요. 반찬은 그냥 사다가 하고. 그거 집사람이 다 해요. 저는 같이 가자고 해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근데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요즘 기도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다. 그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봐요. 하나님이 있죠. 나가 있죠. 성도가 있죠. 이렇게 무조건 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역사해요. 이 성도가 하나님과 통하면 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역사해요. 나에게 역사해요.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이거는 돼요. 그럼 이거를 먼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 관계를 풀어서 뭐 할 건데요? 이걸 인간적으로 너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 아닙니까?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부인에게 역사하고 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남편에게 역사해요. 그럼 이게 가정이요. 이게 여러분 회사에서도 다 똑같아요. 이 우리라는 것은 여러 현장이 된 회사에서 내가 개인인데 불신자 사장님이 있다. 하나님과 통하고 이 사람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요. 기도 얘기 나올 때 거의 나온 게 뭐예요? 사랑하라. 원수 갚지 마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 딱 얘기하고 마지막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는 얘기요. 그 사랑이 육신적 사랑입니까? 복음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랑해 줘야 돼요. 저 인간 저 왼수 막 그러죠. 그러다 뭐 바람 한번 펴봐요. 난리 납니다. 여자가 뭐 좀 난리 납니다. 못 견딥니다. 영적인 거 모르는 거죠.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복음이 없어 안타까운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복음이 없어서 안타깝고 저 영혼이 힘들고 상처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놓고 정말 그 마음이 듭니까? 아내를 놓고 자녀를 놓고 또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보입니까? 안타깝다. 복음 없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 상처 속에서 사는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돕겠냐?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해 버려요. 흑암이면 이게 교회예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중에 별 실수를 해도요. 이게 딱 되니까 틈이 없네. 왜냐? 전부 이해해주고 전부 커버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주고요. 무조건 복음으로 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시달리는 사람이 와도 전혀 이 사람이요.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압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 번도 곁눈질 안 하고 바르게 살고 술, 담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를 위해 살고 출퇴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래서 돈 다 모아서 돈 생기면 전부 나를 갖다 주고 오직 그렇게 사는 남편. 근데 딱 그리스도만 안 믿어요. 근데 조금 삶이 너무 이상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를 택하겠죠. 진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 나야 돼요. 복음. 그 유목사님 그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가진 창녀가 낫다.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 복음 가진 창녀. 거길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죠. 훌륭한 여자가 많은데 그 여자들에게 역사 안 했어요. 그 여리고 성 안에 훌륭한 여자 많았어요. 신사임당 가든 고상한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역사한 게 아니고 기생 라합, 술집 여자에게 역사해요. 왜냐? 술집 여자가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복음 깨닫고 다 술집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문제를 안 거예요. 이걸 알면 진짜 사랑해요. 정말 알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못 보니까 뭐가 문제다 저쩌다 하고.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주로 뭐예요? 뭐 일, 사건 다 합친 거죠. 뭐 여기 사랑 강의 다 했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게 복음 누림이요.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현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돼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결론 내립시다.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바락을 복음 못 전하게 바울을 이렇게 했잖아요. 죽이려고 난리를 피잖아요. 법적으로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앞에, 벨릭스 앞에, 전 유대인 앞에, 그리고 로마 앞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을 성취시켜버려요. 아무리 사단이 결해도 이 속에 있는 자, 이 결론과 이 답이 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No problem. 메이관시.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딱 내세요. 이게 누림이요. 그러면요, 이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해버려요. 이게 안 되면 뭐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맨날 시험, 맨날 얻어터지는. 복음으로 답, 복음 누림, 복음 전함.
복음 전달, 전도, 선교죠.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이요. 복음으로 담나서 복음을 누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요 단계에 막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1번이 정말 되어지면 2번은 쉬워요. 2번이 정말 되어지면은요, 3번은 더 쉬워요. 왜냐? 지금 이번에 계속 메시지 나왔죠. 이제 여러분에 있는 개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개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한다겠죠. 이게 5기초인데 다 얘기할 필요 없이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집에서 말씀 운동 했죠. 그리고 자,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피장 시몬의 집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 운동했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겠죠. 요게 다락방, 요걸 뭐예요? 전문교회 뭐 또 하고 여기는 미션홈 그리고 지교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이거 해야겠다라고 딱 답 내려봐요. 하나님 전부 역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김미영 기사님이 어떤 거로 기도 제목에서 얘기하는 중에 얘기한 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아파트 살지 않냐. 무슨 일 있으면 권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라. 그래서 권사님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소통해라. 기도하는 분 아니냐, 전도하는 분 아니냐, 장로님도. 왜 당신을 하나님이 서산 시내로 오는 중에 그 아파트로 오게 했겠냐. 거기에 왜 권사님, 장로님 거기서 기도하고 있겠냐. 그러면 무조건 소통.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면 되죠. 뭐 그냥 또 내가 뭐 말씀 운동 하면 되죠. 그건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럼 이번 주 딱 말씀 뭐예요? 현장에서 전도 운동 지교회 해라. 현장에 그거 딱 성취잖아요. 권사님 통화 기도 좀. 그럼 일주일에 한번 모여라. 언니하고 같이 모여라. 아니면 집에서 모이든 권사님 집에서 모여라. 그게 지교회다. 그게 다락방이다. 기도해라. 그럼 지역에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럼 그중에 불신자 데려와서 권사님한테 연결해라. 무슨 일이 있든지 권사님한테 다 보고를 해라. 그거는 육신적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전도예요. 그럼 또 권사님은 그 지역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가정 놓고 계속 24시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이런 기도 제목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전부 회복할. 그래서 내가 주중에 3가지 모임이 없다. 이거는요 전도자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 개인 집중한 이 시간. 그 다음에 2번째 주일 예배. 3번째 뭐예요? 내가 있는 주중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거나 말씀 운동 인도하는 데 참여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이게 없다. 그럼 문윤왕 권사님 지금 아파트 새창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어머니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 또 장로님 지금 다락방 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에 함께 소통하는 시간표가 오겠죠. 중요한 건 말씀을 가지고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냈다. 그럼 여기 새창에서 전도 운동한다. 400, 500세대 되거든요. 8동. 여기 어떻게 다 복음들. 그럼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건데 내가 어떻게 인도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 되면 같이 이제 모임을 시작하고. 이러면은요. 앞으로 보세요. 이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겠죠. 야, 복음으로 담내지 마. 복음 알기만 해. 머리로 아는 것만 해. 답내지 마. 머리로 알기만 해. 답내지 마. 야, 답냈어? 누리지 마. 누리지 마. 그냥 답만 내고 가만히 있어. 누린다? 전하지 마. 누리기만 해. 전하지 마. 말하지 마. 근데 그게 안 돼요. 답내면 누려지고 누리면 전해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복음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가요. 지역 본부교회가 돼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 안디옥 교회 지역 본부교회가 그 지역에요. 이 5기초를 깔고 이거 할 제자 일꾼 키우고요. 이거 할 중직자, 이거 할 교역자 키우고요. 이래서요. 탑 리더들 선교사로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가는 데마다 이장 다 얘기했어요. 오늘 김기훈 만났어요.
그래서 야, 다음 달부터 성전봉헌금 10만 원 자동이체 준비해라 하겠더니 이게 어디서 그 말은 잘 들어가지고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기도는 내가 다 했다니까. 얘는 하면 되는 새끼야. 네가 무슨 기도해. 월급 얼마야? 200만 원입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러면은 무조건 너 자동이체 걸어. 다음 주에 용지 다 나올 거야. 안 나오면 그 목걸이 이게요 20돈짜리예요. 새끼야, 이거 내가 뜯어간다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확 땡기면 뜯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치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요, 이 이후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요, 우리 교회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다. 그래서 피택장로 다 세울 겁니다. 여기 뭐 나온 사람 성민이서부터 다 뭐 하든 안 하든 알았든 뭐든 경석이서부터 뭐 수진이, 성현이 다 피택장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훈련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못 나오면 비대면으로 예배 다 드리고 중직자 학교 딱 참여하고 메시지 딱 하나씩 정리만 해라. 뭐 하면 돼요. 그래서 노예 허락 안 받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 줄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거예요. 각 지역 장로 다 세울 겁니다. 지금 권사님인데 나 장로하고 싶다 오세요. 이런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12제자 세웠죠. 그리고 70인 장로 세웠고 그 외에 성도들 렘넌트 세웠고 그게 120명이에요. 성경대로 보세요. 창세기 메시지 정리 딱 끝났죠. 출애굽기 구원 나오죠. 그렇죠. 성막 교회 완성 딱 끝내죠. 레위기 본격적으로 예배드리죠. 이제 나옵니다. 그럼 예배 회복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 세우죠. 그렇죠. 그게 교역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민수기 중직자 세우죠. 넘버스. 그렇죠. 그래서 후대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신명기 디우트로노미 새롭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여호수아 정복, 이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정복, 12명 세워서 딱 원네스 되니까 사도행전 정복, 그게 교회, 지교회, 그게 서신서, 그거 끝나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딱 보이죠? 요걸 우리 교회가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전체에다요 이거를 까는 겁니다. 뭘 깔아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CP5 5가지 기초, 그리고 성경적 교육.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WRC 3강 얘기할 겁니다. 주제만. 요거 참 감사한 게 오늘이요 제가 요 좀 뭐 조사해야 될 게 있고 알아보고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그 어디를 갔냐면요 운산에 대한 승마원이라고 있어요. 승마하는 데를 가서 좀 알아보는데 이게 또 하나님 시간표요. 거기가 어디냐? 삼송리요. 근데 이분하고 이 승마원 원장하고 쭉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한 거 다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하면은 어릴 때 어머니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가라는데 하다 자기는 타락해서 지금 안 나가. 그러면서 승마원 원장을 하니까 이게 주말에 바쁘고 뭐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다 얘기해서 이제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가 오겠다 싶어요. 관계를 맺고. 근데 일요일 날 교회 못 나가고 막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교회 가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괜찮다. 하나님 당신과 여기서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럼 내가 이런 치유 사역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혹시 요게 목장 옛날에 그 사마 목장이었죠. 옛날에 그 운산 그 목장 김종필 목장 여기에서 제가 모시진 못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송필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시고 요 삼성 감리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 혹시 아냐 했더니 그분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그분 사모님이 선생님 아니셨어요? 얘기야. 김영인 사모님한테 배운 제자예요. 운신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죠? 그 제자라. 71년생. 그 동네 마씨. 이름이 말맞자요. 마영달. 그래서 말 그거 하는 거예요. 씨름선수 하다가. 사모님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분 사모님이 선생님 아니셨냐고. 전에 거기 있다가 은혜 받으셔서 어디서 목회하신다는 얘기 들었다고. 맞다고 얘기하더라. 사모님은 잘 모르니까 그분이 이제 사모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냐고. 잘 나오고 계시다. 그러는 중에 치유 얘기하고 또 제가 명함 주고 했더니 이렇게 중독자들 치유하고 상담합니다. 저부터 상담해 주면 안 됩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상담.
벌써 뭐 고혈압, 당뇨 다 오고요. 막 얼굴은 뻘겋고요. 뭐 많이 부인 만났는데 부인도 보니까 남편 때문에 계속 딱 보이더라고요. 뭐 치유 관련된 거 하고요. 여기다가 오감이라는 영농조합도 만들어서 여기 풍전저수지 있는 데서 뭐 그 음식 뭐 이런 거 영농조합 하는데 치유 쪽은 아니고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승마 관련된 걸 좀 물어보았는데 이분이 서산에 다 문이고 뭐 우리 뭐 외갓집 어디 다 아는 사람이요. 나이도 제 또래고 저보다 한 몇 살 많고 부인은 저보다 한 살 어리고. 오케이. 또 딱 이제 다음에 일부러 가서 식사 한번 하시죠 원장님. 하겠다고. 그럼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사진 보여주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다음에 언제 한번 말 끌고 올지도 몰라요. 말 끌고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말똥 싸고 하면 좀 성민이가 치우고 해. 하나님이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밥 하나 먹고 누구 만나는 것도 전부 다예요.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만나고 명함 주는데요. 뭐 어딥니까? 그거 같은데 추어탕집 같. 이 사장님이 또 관심 보이고 또 어떤 현장 가서 또 명함 주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전부 이렇게 관계 맺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요거 하는 분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가 12년 동안 우리 교회 외부 강사 모신 적 있습니까? 선교대회 때 외에는 딱 외에는 없잖아요. 딱 다져놓은 겁니다. 복음, 강단 붙잡고 딱 오직 복음만 하도록. 그럼 이제 시간표 되면은 뭐 강사나 아무나 제가 모셔오는 거 아니죠. 그리고 모셔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연결해요. 김세희 목사님이 가서 막 내가 이번에 와서 너무 은혜 받고 막 완전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나 생겼다고. 그 치매 권사님 그 어디냐 했더니 그 만났더니 소통을 한번 오시겠다. 절대 제가 일부러 뭐 누구 이렇게 그랬더니 그 권사님 메시지 쓰지 자기 목사님하고 포럼하고 나니까 우리 단체 안에 목사님하고 연결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머릿속에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연결. 제주도에 또 이런 지금 하는 굉장한 괜찮은 여자 목사님이 있다고. 국제학교 하는 분. 알겠습니다. 한번 시간표 되면 연결해 주십시오. 제가 뭐 교회 뭐 부흥시키려고 누구 부흥회 합니까? 전혀 그런 거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요. 전도. 이제는 아무래도 좀 중직자 위주로 많이 부를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눈들이 열려져야 되니까. 그럼 편안하게 여러분 듣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거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거 이게 전부 응답이 될 겁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김영인 사모님 나오신 거 아이들 교사 가르치고 이게 전부 시간. RLS에 처음 할 때 어려운 환경에 하신 분이 누굽니까? 윤봉기 교장 선생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분이 물론 조금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했지만 그분이 RLS 기초를 딱 닦고 그리고 지금 윤재혁 전사가 너무 전부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사모님이 그 집적 현장에 저렇게 안 뛰셔도 교회 역할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면 돼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자꾸 전화해서 기도해 주면 너무 힘이 된다고.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기도의 배경이 돼주는 겁니다. 저런 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으면 모아서 드리고요. 전도 대상자 드리고요. 24시 사모님 기도해 달라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 사모님한테 붙이고요. 전체를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 답이 나면요. 이렇게 쫙 갑니다.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성취되기 시작. 이게 성취되는 게 뭐예요? 우리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교단, 우리 본부, 그리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성경에는 돼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 그럼 우리가 우리 교단, 본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요 살리는 일을 놓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럴 준비. 그런 모델 되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싹 다 모델입니다. 단 한 사람도 버릴 사람 전부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럼 뭐겠어요? 이걸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잡고요. 여러분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갱신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갱년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지금 막 덥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하면 갱년기가 뭡니까? 이게 리뉴얼입니다. 다시 갱자입니다. 다시 연, 이어 아닙니까? 연. 다시 나이를 체크한다. 이게 갱년기 좋은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갱년기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리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갱신이요. 그 사실은 여러분 몸에 갱년기가 왔다 새로 시작할 시간표요. 새로 시스템 갖출 시간표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갱신할 시간표요. 축복입니다. 경제에 왔다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 계속 얘기죠. 개인 영적 시스템 갖추는 거를요, 막 완전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고요. 이의자 성도가 아침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요. 오늘 기도 안 했으면 오늘 장사 안 해. 그렇죠? 복날, 무슨 복날 예배를 안 나와요. 전 주일날 안 나온대. 왜 이번 주 못 나와요? 복날이래. 복날이 뭐인데 개 먹는 날이라. 개똥이다 내가 속으로.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이 내가 개인 시스템 예배 기도 말씀 이거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끝나잖아요. 싫은 겁니다. 여기에 생을 딱 걸어요. 매일 혼자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거 만들겠다. 여기에 난 생을 건다.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참여한다.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안 되면 집에서 보는 거고, 못 봤으면 또 내일 보는 거고, 계속 이거 봐라.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새가족한테 얘기했어요. 계속 나눠서 봐라. 뭐 본부 메시지 들을 쓴 거 본부가 뭔지도 모르고 단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어떤 분한테 오늘 뭐 얘기하다가 여전도회 회장님한테 여전도회가 뭐예요? 여전도회. 모르잖아요. 그분한테 무슨 뭐 이런 거 20가지 전략 60도가 그냥 강단 메시지 들어라. 오늘 10분 듣고 내일 10분 듣고 수요 2부 본부 주일 2부 들어라. 좀 되면은 유목사님 1, 2부는 조금 쉽잖아요. 그거 들어라. 좀 되면 기도쳐. 그 이의자 성도는 지금 딴 거 없으니까 무조건 USB 갖다 주고 그것만 계속 지금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해라. 막 읽고 뭐 성경 읽고 이것도 좀 힘드니까. 개인 시스템. 요거 갱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하고 운동도 지금 다 다시 갱신했고 천천히 하는 운동, 급하게 하는 운동, 자세 다 갖추는 운동. 뭐 계단 뭐 이런 거 막 뛰는 거 안 해요. 이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거 쭉 해서 내 몸 살리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더 좋아져요. 요거 싫어요, 사단이.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처먹던 대로 처먹어. 그냥 먹던 대로 막 먹고 막 살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괜찮잖아. 그래 막 먹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갱신하고 뭐 그냥 먹고 그냥 살아. 사단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시스템 갱신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뭔 시스템이요? 뭐 무조건 뭐 사람 세우고 뭐 무조건 뒤바꾸고 그 얘기가 아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전부 제자를 세워서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을 그래서 중직자 훈련, 렘넌트 운동, 전도 훈련 계속 시키자는 거예요.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도 얘기하고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하고 교제하고 놀고 그런 거나 좋다는 거예요. 그냥 몇 명이 하던 거 계속 하고. 저는 맞는데 틀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늘 가족 같은 게 좋대. 그래서 막 몇백 명, 몇천 명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메인 모임은 작게 할 수 있지만 모든 현장에 시스템 깔아서 몇천 명 모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려니까 중직자 세워야 되죠. 여러분 집에서 전부 말씀 운동해야 되죠. 여러분이 다 뛰어야 되죠. 어떻게 제가 다 해요. 성민이도 일주일에 한두 군데 뛰고 다 뛰어요. 여러분들이요. 전부 현장에서 말씀 운동. 어떻게 합니까? 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뭔지 난 못해요. 난 요렇게만 할게요. 목사님 나 요렇게 기도만 하고 그냥 나 혼자 요 전도하고 요러고 끝낼래요. 그럼 뭐 저처럼 하고 뭐 유목사님처럼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 운동한다. 사역자가 되든 조장이 되든 참여자가 되든 생을 걸고 나는 이거 한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불러다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해야겠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메시지는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 눌러보면 메시지는 다 나와요. 뭐가 필요해요? 자료 다 있어요. 갖다 그냥 읽어주면 안 되면 성경만 읽어요. 창세기 1장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읍시다. 읽고 설명만 해줘도 돼요. 설명 잘 못해도 돼요. 제가 완벽하게 알고 설명하는 거 아니죠. 그것만 해도 하나님 역사예요. 그럼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복음 전하려는 거지 다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돼요. 이렇게 3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 현장 모든 게 싹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중심으로 헌금과 시간 모든 스케줄 다 바꾸세요. 경제 모든 거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모든 시간 교회 스케줄 중심으로 하세요. 그렇죠. 교회 시스템. 그래서 중직자 계속 세우고 일꾼 세워서 전도운동하는 계속 만드는 겁니다. 요걸 지금 시간표가 돼서 제가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지금 목요일 날 줌으로 제가 집에서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아주 사역하겠다면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봐요. 그러면 영상 다 띄워서 지금 노트북 그거 지금 신동민 씨한테 준비해 놓으라겠어요. 그래서 줌으로 다 하려고. 주일날 하려고 해도 여기 참 교회에서 하려고 해도 저 혼자 와야지만 방송용은이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집에서 줌으로 다. 여러분 줌으로 딱 들어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줌으로. 줌 쉬워요. 깔기만 하면 돼. 줌 안 돼도 전화로 해도 되잖아요. 보이스톡 해도 되잖아요. 보이스 그 페이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야? 장기선 성도님 그거 알면 줌 다 까는 거 딱 해서 올려주세요. 까는 방법 뭐 어디서 뭐 올려라. 그거 올려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얼굴 다 나와요.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하고 같이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러면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장로님하고 권사님 혼자 하고 4명 다락방이 각자 집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얼굴 다 서로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 이상하게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들어오니까. 물론 이제 사진 없애면은 화면에 안 나오고 다 되긴 해죠. 이렇게 해서 저도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해서 올려주세요. 방법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여러분 랩런트들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학교 안 찾아가도 돼요. 지금 시간표에 못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해서 교회 시스템을 자꾸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237 센터 가서 하고 아이들 10몇 명 있는데 피자 사주고 했거든요. 237 센터도 그냥 그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다 못 모여요. 각자 교회 현장에서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 얘기했던 거죠. 현장 시스템. 딱 현장에 전도하는 우리가 지금 5가지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다 연결된 거죠. 이거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내가 여기 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래서 내가 생을 마지막 갈 때는 내 집은 교회 이름으로 다 등록해서 간다. 그리고 그걸 지교회로 미션홈으로 쓰도록 딱 한다. 그렇게 현장 시스템 만들 정도. 아니면 내 이름으로 RUTC를 만든다. 뭘 만든다. 딱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조금 제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바라가고 싫어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고 바울이 지금 전부 이걸 했잖아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충동을 해서 복음 못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걸 못 전하고 그 시스템 만들고 로마의 이 시스템을 깔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그리빠 앞에 복음 전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요. 아멘입니까? 안 끝났어요. 왜 가방 싸요? 가방 싸지 마. 이제 9시 반이에요. 10시 반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1시간 남았어요. 가방 싸지 마세요. 편하게 있으세요. 끝까지 다 들으세요. 눈 감지 마시고. 메시지 할 때 눈 감는 건 뭡니까? 성민이나 포럼하죠. 저는 가능하면 눈 뜨고 다 기도하고 듣습니다. 눈 감으면은 얘기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기도하는 거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메시지 안 끝나는데 가방 싸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볼펜 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메시지 그만하라는 얘기잖아.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약간 흥분해서 오버했죠. 진짜 여러분, 제 중심을 잡으세요. 제 중심이 지금 뭡니까? 흥분이고 제가 지금 말한 그런 사이드 얘기입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 또 그런 거 갖다가 또 시험 들고 어떻게 그런 얘기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늘 성령의 인도 못 받고요, 근심시키고요, 소멸시키고 그래요. 성현아 끝났어. 성현이가 문 열니까 이제 끝내겠다. 렘넌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오직이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정말 제 얘기, 제 감정, 제 생각은
단 하나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복음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생을 거는 서야 RUTC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시스템, 교회 시스템, 현장 시스템 갱신하기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참여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렘넌트 데이 메시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오후에 태영아 부모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말씀 전합니다. 귀한 태영아 부모들이 말씀 듣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갱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교회 시설 갱신을 위해서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정말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종족 이 지역 살리는 치유 서밋에 교회에 내적 외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1, 2부 예배와 모든 말씀을 축복하시고 사회와 또 렘넌트들의 말씀 전하는 교사들과 모든 차량 운행과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역사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